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승리라는 단어는 주로 이제 전쟁터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그런데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승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평생 동안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승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배경을 먼저 좀 보면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사실은 솔로몬을 통해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일대 왕으로 등극을 했었고, 그리고 다윗 왕, 그 다음에 3대가 솔로몬 왕이었죠. 사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과 그리고 그런 어떤 부와 지혜를 받은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참으로 화려하게 살았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했을 때도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전쟁 한번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이어질 르호보암에게 우리의 그 노역을 좀 적게 해달라, 그리고 세금을 좀 적게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너희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하라, 백성을 채찍으로 다루고 세금도 더 걷어들이고 노역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라 해서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돼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어서 결국은 이제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살았지만은 북쪽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남쪽의 유다 왕들은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하고 선하고 섞어진 왕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13대, 유다의 13대 왕,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12대가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의 역사부터 우리가 봐야만이 히스기야가 어떤 공로를 세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왜 인정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는요, 12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만 다 했어요. 악한 왕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래서 그 나라에 우상을 드려드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그쪽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심지어는 다른 신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되었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왕을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들 히스기야가 무슨 교육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교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하스 왕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스가랴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 스가랴 제사장은 굉장히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사랑하는 딸은 하나님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굉장히 잘 받았던 것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이 교육에 관해서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은 영향은 아마 어머니한테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과 신앙을 제대로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 13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영적인 더러운 부분들을 다 청산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그 나라를 영적으로 정리를 다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도 지키지 못했었는데 유월절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주변의 그 상태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나라라는 것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 100세 이상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세계를 흔드는 대강국이 있어요. 옛날부터 보면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큰 신상을 꿈을 꿨을 때도 보면은 바벨론, 메데바사 막 등등해서 로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왕국이 정복을 할 것이다. 이런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도 보면은 현재로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군을 각 지역에 주둔을 시켜서 강대국으로서 힘을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소 국가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큰 이집트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 또 집어삼켰고, 근데 뭐 나머지 유다라는 나라를 봐야 되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1차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의 정책은 뭐였냐면은 평화 정책을 쓰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금을 다 모았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그걸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전쟁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니까 아수르 왕이 그에 대해서 받아주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조공을 바치기는 바쳤는데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나라이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우리가 쳐야 되겠다 해서 2차로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을 뺑 둘러서 이제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는데 심리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심리전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더니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신처럼 아주 비하시키는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쳐들어오지도 않고
성 밖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가지고 또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들을 구원할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심리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자세였어요. 사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좀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 전쟁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두 가지로 전쟁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했어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다 정립을 시키고 그리고 내벽과 외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방패를 준비하고 공격용 무기를 준비를 하고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마침 산둥성이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물을 아래에서부터 해서 지하로 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물줄기를 빼는 약 350에서 400m 정도의 그 속에 지하로 물을 팠어요. 지금도 이 히스기야의 우물이라 해가지고 물줄기를 찾아 들어가 보면 있어요. 지금도요. 참 신비스럽다.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팠는지 모르겠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서로 파들어갔다는 것이야.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사람으로서 히스기야 왕이 해야 할 이 모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준비했던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사야에게 이제 기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하시키고 오늘날도 보면 인터넷상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용서도 많이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비하 발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아수르 진영에 보냅니다. 근데 아수르 진영에 지금 몇 명이 왔냐면은 18만 5천 명이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통해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수르 왕이 자기 나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한번 본다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참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사실은 이 히스기야 왕이 전부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요, 히스기야 왕이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사람이라는 건 그럴 수 있죠.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는 지금 이 한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또 교만해지죠.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냐면 세 가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교훈은 우리 역시도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지혜예요. 하나는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쟁터에서 너 그대로 서 있어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나 태반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은 학생답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성적을 다 내주시고 나 모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갖는다면 이 신앙가는 참으로 잘못된 신앙가이라는 것이죠. 열심히 내가 노동일을 해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 같으면 다 산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죠. 우리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 열심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활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죠.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하나님은 천사 한 명만 보내서 네가 싸워야 될 것을 내가 싸워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마다 그때마다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학생들 제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그 삼각산을 얼마나 많이 올라다니나 몰라요. 여기저기서 주여 저기서 주여 놀래 사람이 어떻게 많은가.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올라갑니다. 신학생들 서울 올라가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각산만 올라가지 말고 이 명예의 전당 이곳에서 공부를 신학생답게 열심히 해라. 이것이 너희가 해야 할 도리다. 근데 어떤 전사님들은 믿음이 최고라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목이 쉬어가지고 완전히 붕강사가 돼서 내려옵니다. 예, 쫙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요. 시험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개복교회 김종성 목사님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보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점수를 주시기는 주셔야 되겠는데 아시죠?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할 도리를 하라는 거예요. 할 도리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노동도 하시고 할 도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격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에게 돋는 손길로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얻는 교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때 일어났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청소를 해놨는데 왜 주변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삶을 드리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 삶 가운데 어려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 요구사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시는 분이 아니죠.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머리카락까지도 신신받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네 아들이, 내 딸이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왜 부를까요? 우리 예쁜 자녀들이 용돈 타기에서 구두도 닦고 청소도 잘하고 저 자녀가 왜 저러는지 부모들이 왜 모를까요? 알죠. 정말 존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겨우 용돈만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부모님들은 알면서도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이어서 깨끗하게 하는 왕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우상을 다 청산해버렸죠. 영적으로 다 청산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셔야죠. 저는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 때 이렇게 더러운 우상들을 내가 다 깨끗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레위인들을 다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왕에게는 이 주변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한 공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저들이 얼씬거리지 아니하고 이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신앙이라는 거 그렇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황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맞서 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도 있는 깊이가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라는 것은요, 선교라는 것은 적과 적이 완전히 같이 맞대면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하나님은 정말 너무하신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아들을 그렇게 꼭 죽어야만 되느냐 라고 해서 다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마지막 시간에 자기 죽음에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간다면 이 아들의 죽음은 헛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 다시 둘러앉아서 선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선교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왜 내 아들을 잃어버리냐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왜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 다 그렇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죽으려고 했을 때 너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정말 과연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서 앞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지만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저울로 다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울로 다르실 분이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는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송장으로 만들었던 것은 사신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죠. 주변 나라들의 자세입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넘볼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다 죽였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생명 하나, 유다라는 나라는 생명 하나 죽이지 아니하고 저들을 다 물리쳤다 했을 때 유다라는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만약에 저 민족을 우리가 잘못 건드리게 된다면은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더라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우리 주변에 형이나 삼촌이나 쌈만 잘하면 1등이에요. 그렇죠? 누가 나 못 때리는 거예요. 왜? 형한테 이르고 삼촌한테 이르면 끝나. 예. 이 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아수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나라가 어째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제가 묻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성도가 현재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인터넷상이나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비하 발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아비멜렉과 이삭에 대한 그 계약이 있었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다 흙으로 덮어버려요. 또 내려가, 또 덮어. 계속 가면 갈수록 이삭의 식구들은 어때요? 계속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걸 보면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물을 덮었는데도 저들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네? 과연 저게 무슨 이유일까? 알고 봤더니 그들의 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큰일 났다.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 우리가 괜히 그 우물을 막았는가 보다. 빨리 가서 그들과 하친을 맺자 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엘사바로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친을 맺읍시다.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삭 자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삭 뒤에 계시는 누구요? 여호와가 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아비멜렉이 무서워했던 거예요. 우리 등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느냐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교훈받아야 될 것 바로 그거예요.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에게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 모든 걸 극복해 나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을 세상이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군산 열린교회와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내가 갖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나에게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신 18명 5,000명을 한 천사를 통해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 왕의 권위를 높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권위가 높여져서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삶이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우리 자신에게 임하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